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입니다. 보통 사람은 열심히만 하면 뭔가를 이룰 줄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낙담하죠. 물론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여호와 없는 수고는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면서 솔로몬이 지은 시이거나 솔로몬에 관한 시입니다. 그 시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만일 뭐뭐이면이라는 조건절로 시작합니다. 집은 여호와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힘쓴 일이 헛수고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껴있는 그 수고가 헛됩니다. 또 사람이 여호와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수고는 헛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잠은 휴식과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없는 수고는 헛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수고의 빵을 먹기 위해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고 너무 늦게 눕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 시가 술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지었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아무리 클지라도 여호와께서 짓지 않았다면 그 수고는 헛됩니다. 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경비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지 않고 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그런 수고가 헛됩니다. 따라서 술래객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여호와 없는 수고의 헛됨을 배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교회 사역을 섬기는 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일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여호와 없는 수고는 헛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하죠. 잠언 1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나 가정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입술만 움직이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수고에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취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깨달음을 들어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대단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한계를 깨닫는 순간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한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그분이 모든 일을 통제하시며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동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동, 콜라보레이션이며 하나님과 동반 관계,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은 강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쓸지라도 그 일은 헛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은 물론이고 내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자수성가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이죠. 요즘은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수성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수성가 대신에 신수성가를 말합니다. 신수성가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를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됨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사역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신수성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들, 딸을 상급으로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과 태의 열매, 기업과 상급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식들, 즉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속이며 여호와께 주시는 상입니다. 여호와는 당신 없는 수고는 헛됨을 정말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식을 상으로 주십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 자식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은 매우 중요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전쟁에서 화살이 용사에게 큰 힘이듯이 젊어서 낳은 자식은 부모에게 큰 힘입니다. 특히 늙은 부모에게 자식은 정말로 중요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5절을 봅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용사는 행복합니다. 이처럼 자식이 많은 부모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원수와 싸울 때 아들, 딸이 함께하는 엄마 아빠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힘을 주는 자식이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는 수고의 헛됨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없는 수고는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상급을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노력이 유의미하고 열매를 맺고 상급으로 나타나려면 여호와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여호와의 상급을 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여호와 없는 수고는 헛됨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상급을 주심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내 노력이 유의미하고 열매를 맺고 상급으로 나타나도록 여호와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